안녕하십니까, 송광입니다. 이 시간은 역시 전 시간에 이어서 요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사에 쓰여지는 명칭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대중방이라든지 또 여러 스님들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강원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만은 전이나 당, 료라고 하는 이러한 그 편액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요사의 편액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현존하는 것으로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주종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전이나 또 당이나 혹은 료라고 하는 것이 많이 쓰이고 있다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명칭을 보면은 심검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을 찾는다, 칼을 찾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칼을 왜 찾느냐? 그래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깊이 못 들어가신 분들은 그 의심을 할 겁니다만, 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소위 반야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반야지에 프라자냐, 빠리오롬 반야, 이것은 소위 절대 자유의 이런 해탈의 경지의 이런 이들의 지혜를 반야라 그러죠. 쉽게 부처님의 지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반야의 지혜를 찾아서, 그러면 칼은 뭘 베는 역할이죠? 무엇을 베느냐? 무명초를 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생사에 윤회하는 근본이 되는 번뇌다. 이것을 무명이다 그러죠. 밝음이 없다.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것이고, 또 12영계에 있어서도 가장 최초의 생사의 고통이 시작되는 시발을 무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의 검으로서 무명의 풀을 베어버린다. 그러면 이 심검당은 그러한 뜻에서 바라보면은 아마도 경전의 강설, 경전의 강설을 했던 곳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강당이나 강설의 장소였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심검당은 범어사, 해인사, 또 동화사, 마곡사, 서남사, 신력사, 봉은사, 은혜사, 구룡사 등등의 많은 사찰에서 이 심검당이 보입니다. 그래서 심검당이라고 하는 이 편액을 걸고 있는 요사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스님들이 강을 듣던 곳이거나 그러던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묵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요하다, 침묵한다. 정묵, 고요히 침묵한다.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럼 불교 수행에서 말을 하지 않는 방법, 이것은 뭡니까? 선의 수행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선방일 경우가 많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묵당 이렇게 이제 붙여지는데, 이 정묵당의 경우에는 쌍계사, 또 용화사, 신력사, 화엄사, 전등사, 갑사 이러한 큰 사찰에서 정묵당이라고 하는 이 편액을 건 요사가 보입니다. 심검당이나 정묵당이나 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불전, 대웅전이라든지 부처님이 계시는 정각을 앞에 두고 대체적으로 좌우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설선당. 이 부분은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설선당 그러니까는
선을 설한다 하는 말도 되겠지만은 강설과 선을 김행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선언에 가까운 쪽으로 봅니다만은 설선당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뭐 강당이 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과 선을 수선을 행하는 같이 보던 그런 곳으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 은혜사 신금당 같습니다. 그 은혜사에 가면은 저 이제 신금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말하자면 큰 마당과 접하고 있는 형태가 많다. 신금당이나 정묵당이나 또 설선당도 역시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선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그 선수행을 하던 곳이 아니냐, 선언이 아니냐. 그러면 왜 선언 같은 것이 뒤쪽으로 가지 않고 큰 마당과 접하고 있느냐? 지금은 그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찰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휴가철이라든지 아니면 뭐 쉬는 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신행의 입장도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관광의 입장도 역시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또 산사에 가서 좀 마음도 맑히자, 뭐 다각도로 이렇게 이제 가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신행을 위해서 가는 분들만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가도 조용하고 아마 그 질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사실 저 깊은 해인사라든지 뭐 이런 곳들도 보면은 왁자지껄하죠. 그래서 낮에는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요소에 뭐 여기는 수행 처소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든지 이런 팻말이 붙어 있지만은 뭐 어디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큰 절에 있으면서 너무 시끄러워서 나와서 좀 스님들 그 수행하는 곳이니까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아니 우리가 돈 내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고 들어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화재라든지 또 뭐 갖가지 어떤 관람료라고 하는 자체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훼손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보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 이제 그것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사찰에 어디 그 나무 기둥 하나나 살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미 이루어진 곳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행 공간이라 하는 것, 예배 공간이다 하는 것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많은 이들이 오지 않을 때는 충분히 큰 마당을 접하고도 선언이 있어도 한적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참선정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설선당에 있는 것을 보면요. 쌍계사, 은혜사, 구룡사, 내소사, 장곡사, 또 서남사, 천은사, 그리고 불영사에도 아마 설선당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설선당도 상당히 많은 곳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나무의 고티가 나는 내소사 설선당이 보이네요. 예. 그 내소사에 가면 참 정감이 있죠. 그 단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많이 벗겨졌습니다만은 또 벗겨진 만큼 고즈넉하고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정각에 뭐 참 이렇게 단청이라든지 제대로 뭐 갖춰져 있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 세월이 가면서 옛 모습, 오래된 그 정감을 주는 것도 굉장히 내소사 같은 데 가면은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외에 이제 그 살펴보면요. 해인사에 가면은 그 큰 방이기도 하고 성가대학 예전에 강원으로 쓰는 궁현당 같은 경우 예. 현묘함을 궁구한다 이런 말이죠. 궁현당.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한다. 진리를 찾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가 강을 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현당. 그리고 특이한 것이
상급반이 되면 이제 반대편으로 가는데 그게 관음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안에는 전부 다 큰 방에는 다 부처님이나 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만은 관음전이라 되어 있는 것은 예전에 여기가 관음 신행을 하던 곳인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관음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시 성가대학 옛 강원으로 쓰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보면은 그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원을 이야기할 때 아까 원흥료, 안신료 이렇게 료가 붙어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통도사 같은 경우도 강원이 꼭 한 채만을 쓰는 건 아닙니다. 상하급반이 쭉 있기 때문에 4등급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것을 대중반 그럽니다. 그래서 통도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강원이 많이 그 강원생들이 많은 곳이 향화각. 이 향화각이라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향화각은요, 자장유사께서 이 사찰을 창건하셨고 또 진신사례가 모셔져 있고 이래서 예전에 그 신라 시대 때 중국에서 사신이 오거나 조정에서 산신이 보통 오면은 머무는 곳이었다 그럽니다. 이 향화각은. 그래서 이런 편액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강원의 요사로 쓰고 있다. 강원체로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화음전, 감노당, 원통방, 금당 이런 것들 전부 다 요사에 붙어 있는 편액입니다. 통도사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통도사 요사의 그 편액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송강사에 가면은 굉장히 그 요사가 많죠. 승보사찰인 만큼 뭐 또 요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경당, 보제당, 문수전은 지금 아마 국제선언으로 쓰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역시 스님들이 머무시던 곳입니다. 요사입니다. 그 다음에 해청당 여기서 공양도 하고 아마 강도 하고 그럴 겁니다. 해청당, 법성료 역시 강을 하는 곳으로 법성료를 아마 쓰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행해당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그 송강사의 요사 이름들이고 봉정사 같은 경우는 고금당 옛 고자에서 이제 금자 그러니까 옛과 지금에 관통하는 진리라는 말이 되겠죠. 부처님 혹은 진리, 법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경을 보던 곳이 아니냐. 고금당, 화암강당 역시 강을 하던 곳이다. 해회당 많은 스님들이 모이던 성당이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천원사 같은 경우에 가면은 회성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회성당. 설선당도 있고 또 회성당도 있고 그렇죠. 모일 회자, 중성자. 그래서 많은 대중 스님들이 모여서 계시던 곳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둔사에 가면 참 북원 남원 해가지고 사찰이 참 재밌죠. 대둔사 가보신 분들은. 그런데 북원 대적광전을 향해서 가면은 그 왼쪽에 입구자형으로 되어 있는 요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백설당입니다. 백설당은 많은 스님들 공양도 하시고 또 거기에 소위 그 용상방도 이렇게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에 가면은 용화당이라고 하는 또 요사가 또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요사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을 보자면은 대둔사의 백설당, 용화당 같은 경우에 용주사라는 경전에 나오는 인도말을 그대로 따서 만수리실 요사로 쓰고 있는 만수리실 또 선방으로 쓰고 있는 나유타묘 이렇게 이제 다양한 편액이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그 오대산 월정사 같은 데 가보면은 동서로 이렇게 요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동별당 그 역시 입구자형 요사입니다. 그다음에 서별당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별당은 강당으로 쓰는 곳이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서별당으로 구분하는 예가 있고 법주사회 같은 경우에는 동쪽, 북쪽 이렇게 이제 방위를 따서 동요사, 북요사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등사 같은 경우에는 연꽃의 이름을 따서 흰 연꽃 백년당 또
푸른 연꽃, 청년당 이런 식으로 요사의 이름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물론 편액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제가 쭉 열거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스님들이 기가던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는 대체적으로 용상방이 붙어 있고요.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대중들이 용상방이라는 것은 용이나 코끼리처럼 누구나 다 용맹하고 위엄이 있어서 도를 다 이루고 정치에서 부처님처럼 될 제목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용, 축생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죠. 그래서 임금을 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 코끼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상방 하는 것은 대중들이 그만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제목이다 하는 뜻을 거기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상방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